예수님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우리가 요즘 매일 보는 뉴스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날과 그때가 심히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교도 뒤따랐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이슬람 지역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순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은 온 천하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복음화율이 2% 미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나라는 있을지언정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평생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소식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 이름을 못 들어보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전서는 2024년 기준으로 769개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신약성경은 1682개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성경의 일부만 번역한 쪽복음은 1261개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성경의 일부라도 번역된 언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그 성경은 3872개 이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만큼 여러분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에서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기 전에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자기를 상징하는 큰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거든 신속하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가기 어려운 임신부들과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있는 산모들에게는 그날이 더욱더 혹독한 날이 될 것입니다.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환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환란이 극심할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이단과 사이들이 항상 설칩니다.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 시기에도 사람들이 너무 환란이 힘들어할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재림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온 우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유성우가 돼서 하늘에서 쏟아질 것입니다. 천체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장엄한 광경을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전 세계 언론사가 생중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릴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림을 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한 가지 여러분 궁금한 것이 떠오르죠. 머릿속에 궁금한 것이 물음표가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물음표입니까? 과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과연 주님이 정확하게 어느 날 어느 시에 올 것인가? 여러분 다 궁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미리 아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봄이 되면 마른 나뭇가지에서 싹이 트고 거기에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싹이 제일 늦게 나오는 나무입니다. 4월 하순이 돼야 잎이 나옵니다. 4월 하순이 지나고 나면 5월이 되면 벌써 여름이 시작됩니다. 날이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면 금방 여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르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 설치고 있죠.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구촌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지요.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요. 곳곳에서 큰 지진을 한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요. 선진국에서는 너무 잘 먹어서 비만과 당뇨를 걱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이런 게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문 앞까지 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000년 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꼭 오늘날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날과 그때가 심히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을 억지로 껴맞춰서 그날과 그때를 억지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은 여러분 다 헛수고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날과 그 시를 계산하려고 하고 그걸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주님이 몇 날 며칠 날 온다,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몇 시에 온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억지로 계산하다가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을까봐 주님이 아예 단호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가 여러분 정답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느냐 이 질문에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다시 오실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요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신 것은 그날과 그때를 계산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올 날이 심히 가까이 왔으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타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바로 그 전날까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실컷 죄짓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얄팍한 생각을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 여러분, 내가 몇 날 몇 시에 당신 집을 털러 갑니다 예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도둑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방심하고 있을 때 호련히 찾아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그렇게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타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호련히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남기고 먼 나라 곧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를 쉬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들이 다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을 볼 때, 곳곳에 지진을 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